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만화 비슷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한 아이가 게임이 딱 끝나자 게임에서 이제 게임을 막 하다가 죽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게임에서 죽으면 왜 죽었지? 그래서 다시 왜 죽었지? 막 이렇게 분할만도 한데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한 어른이 그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는 게임에 게임 오버라고 돼 있는데 너는 그걸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라고 묻자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게임 오버는 다시 하라는 거잖아. 다시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게임 오버라는 단어를 보면서 기뻐할 수만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창업했다가 망하면 복귀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적당히 그냥 이대로만 살자라고 모험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는 시대를 대한민국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실패로 이어지고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의 잔인한 면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인생에 한 번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한 번은 아닌데 그렇게 느껴지는 대학 수학능력평가가 있겠죠. 대학 수학능력평가로 인해서 대학이 정해지고 그들의 인생의 평생이 좌우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대학 수학능력평가가 끝난 그 뒤에는 가끔씩 너무나 슬픈 뉴스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평소 보던 모의고사보다 성적이 나오지 않은 아이들이 인생을 비관해서 그 나이에 인생을 비관한다는 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창창한 그때,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그때에 인생을 비관해서 생명을 끊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교육장에서는 그래서 좋은 대학 가려면 언제부터 준비한다 그러죠? 초등학교 때부터 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초등학교도 아니더라고요. 유치원 때부터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영어 유치원 보내고 사립 유치원 보내고 그때부터 사교육 전쟁이 시작되고, 또 돈이 있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애가 면접도 보고 시험도 보고 그래야만 학원에 갈 수 있고 유치원에 갈 수 있는 시대. 얼마나 잔인하고 혹독한 시대입니까? 그 한 번의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한 번 미끄러지면 영원히 낙오자로 낙인 찍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명이 만들어질 때 어떻습니까? 생명이 만들어질 때 여러분 모두 몇십만 대 1을 뚫고 생명이 잉태된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이미 수십만 대, 수십만이 아니죠. 수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나타나셨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걸음마할 때 평균적으로 몇 번 정도 넘어지는지 아시나요? 걸음마할 때 평균 3,000번 정도 넘어진다고 합니다. 3,000번 정도. 아이가 한 걸음의 걸음마를 떼기 위해서 3,000번의 실패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걸음마하려다가 삐끗해서 넘어지면 이렇게 말합니까? 야! 너는 지금 걸음마를 시도하다가 실패했으니 너는 평생 걷지 못할 거야.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죠? 괜찮아 다시 일어나봐. 일로 와, 누구야 일로 와봐, 요하나 일로 와봐 이러면서 아이고 잘하고 있어, 너는 너무 잘하고 있어, 이렇게 계속 도전하도록 의욕을 불어넣고 칭찬해 주는 게 부모님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어느샌가 우리 아이들이 한 번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영 안 될 것처럼, 완전한 평생 패배자인 것처럼 아이들을 압박하는 그런 아이들을 죽이는 언어를 우리는 왜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실 인생의 삶에 있어서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수가 아니었어요. 실수가 아니라 내 기쁨 때문에, 내 즐거움 때문에 내가 죄를 사랑해서 죄로 달려간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죄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실수이고 실패라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라는 증거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완전한 실패, 완전한 죽음을 향해 기뻐하며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참으로 기뻐해야 될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에베소서 말씀은요, 1장에서 4장 말씀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륜의 위대한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크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얼마나 위대하게 신실하게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 경륜을 얼마나 멋있게 얼마나 위대하게 그 모든 역사와 그 모든 계획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장엄한 필체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자임을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해 볼까요? 다시 기회를 얻으심을 축하드립니다. 다시 기회를 얻었음에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5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렇다면 다시 기회를 얻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이제 죄악으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저 천국이라고 하는 참된 성공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삶에 대해서 적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에베소서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지금까지 이제 새로운 생명을 너희가 얻었어.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라는 기회를 얻었어.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띄워주세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자녀같이? 사랑받는 자녀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용납이고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신뢰고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한없는 지지와 응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나를 사랑해서 마치 걸음마를 걷는 아이가 3000번 넘어져도 계속해서 응원하고 박수 쳐주는 부모님과 같이 우리를 곁에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완전한 자요, 완전한 의인이요, 완성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동시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그런데 난 아직은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고 또한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성되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속성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몇 차원의 세계에 갇혀 있죠? 3차원의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시야는요, 지금밖에 못 봐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조금 부족한 것, 오늘 내가 조금 모자른 것, 내가 지금 조금 어리석은 모습밖에 보질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은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비추면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이신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하나님의 그 경륜의 계획 안에서 완성된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도 없고요, 우리가 기도해봐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가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완성되지 못한 존재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용납해 주시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저 천국에 들어갈 때 영화롭게 될 우리의 모습을 지금의 나를 통해 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가 넘어지고, 오늘 지금 우리가 실패하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할렐루야. 괜찮아. 지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돼. 지금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면 돼. 지금 모자라도 나중에 점점 자라나 완성되면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는 지금밖에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완성될 우리를 보시지만 우리는 지금 나의 연약함밖에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나의 어리석음, 지금 나의 연약함, 지금 나의 실패, 지금 나의 실수, 이런 것들에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전 안 되나 봐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시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를 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 보소서. 주님, 저는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말하겠습니까? 나는 원수도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 영혼을 사랑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주저앉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어디에서 그런 주저앉기를 선택하냐면요, 다른 건 그래도 잘 극복하거든요. 그런데 전도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포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전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해봤거든요. 용기를 내서. 근데 사람들이 다 거절해요. 특별히 모태신앙자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VIP 초청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친구 초청주일, VIP 전도축제 이런 거 하면요 늘 어깨가 이렇게 내려가요. 왜? 한 명도 데려올 리가 없어요. 제 주변은 다 믿는 친구들이고요, 제 주변에는 다 교회에서 만난 애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축제 때 데려올 애들이 없어요. 용기를 내서 학교 친구들한테 말해도 야, 안 가, 너나 가. 이렇게 거절을 당하다 보면요 자존감이 막 위축되고요, 막 나는 전도는 아닌가 보다. 주님, 전 다른 거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번 VIP 전도축제 때 그렇게 다짐하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겠죠? 네, 저만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니야, 내가 내가 사랑하는 영혼을 구원할 그릇으로 선택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잖아요. 어떤 사람도 부르십니까? 사울 같은 사람도 부르십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냥 핍박하는 수준이 아니고 열심히 핍박했어요. 아주 열심히. 아주 열심히 핍박해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방 도시까지 가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데려가려고 문서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가 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한 무엇이다?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날 실패하면, 뭔가 도전하면 한 번의 실수와 실패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아서, 다시는 도전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실패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거야. 하나님 앞에서도 뭔가 실수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번 넘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세히 주의하래요. 자세히 주의하래요. 그런데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속뜻이 무엇이냐면요, 자세히 주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봐야겠죠. 해봐야 돼요. 도전해봐야 돼요. 도전하지 않으면 자세히 주의할 수가 없어요. 왜? 경험해보지 않으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지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 그것을 떠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떠나지 않은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떠나봤으니까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떠나봤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네 주님 내가 떠나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도전해보겠습니다 라고 실천하고 도전해서 떠나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이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계산기를 돌립니다. 이걸 순종했을 때 말이야, 내가 얻을 이익과 내가 잃어버릴 손해가 뭐지? 손익 계산이 너무 빨라요. 그러다 계속 세고 있는 거예요. 실천할까 말까, 실천할까 말까, 실천할까 말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주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계산이 딱 섰으면 떠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모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이 들고 내 기도 안에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 떠나보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우리를 손가락질해도, 누가 나를 욕해도, 사람들이 내 전도를 계속 거절해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그 사람의 사랑함을 표현하는 것이, 문자 한 번 보내고 전화 한 번 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전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 생각만 해요. 상상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다시 주의했다면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래요. 근데 지혜가 있는 자같이 행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세월을 아끼래요. 왜? 때가 악하대요. 근데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는 것이래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거래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세월을 아끼는 것이래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에게 24시간이 있으니까 저금통에 넣어놨다가 1분씩 1초씩 조금씩 꺼냈으면 아껴 쓰는 걸까요? 네. 이 한국말로 번역을 아끼라라고 해놔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원어를 조금 보면은 이해하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이 아끼라라는 말이 엑사고라조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바로 구속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속하다. 구속하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속이죠. 그런데 이 구속이라는 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서 자꾸 생각하는데 당시 이 헬라어를 읽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팔았던 것을 다시 되사오는 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건 뭐냐면요, 노예로 팔렸던 자의 노예의 값을 치러서 자유민으로 다시 사오는 것, 자유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하다의 그때 시대적 의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을 구속하래요. 세월을 다시 사오래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시간을 다시 되찾아오라라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놓쳐버렸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시간을 다시 너의 것으로 되찾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기회들을 어디에 지금 팔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악한 세월에 빼앗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앞에서 말하는 뉘앙스를 계속해서 찾아보면 무엇이냐면 이게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을 살아갈 때는요, 우리는 악한 세월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 맺을 기회들을 지금 악한 세월에 다 빼앗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미 구속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이 악한 세월에 빼앗겨 허송세월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지혜 있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옛사람의 그 습관을 좇아서 악한 세월에 뺏기고 있었던 그 시간을 어떻게 구속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되찾아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성경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이,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며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말은 어려웠지만, 설명은 어려웠지만 간단합니다. 뭐냐면 정신 차려, 이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악한 세월에 너의 기회들을 빼앗기고 있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실패하면 안 된다는 이 땅의 말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준 그 시간을 허송세월하여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쉽죠? 그러니 우리는 세월을 구속하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주어진 기회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들, 이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여서 다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게임 오버가 아니라 트라이 어게인으로 만드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게임이 끝난 것을 보고 하하 기뻐했던 아이들처럼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끝난 것 같은 위기 앞에서 하하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네 라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다시 한번 구속할 수 있는 기회, 다시 한번 도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기회로 우리의 실패를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구속하며 이 악한 세월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 악한 것들의 가치를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도록 다시 시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해야 될 것이 우리가 17절입니다. 우리 17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할렐루야. 자, 주의 뜻이 그래서 무엇이겠습니까? 이해해 볼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주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요절 말씀에서 외웠죠?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면요,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응답하세요? 우리가 자꾸만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내가 기도하고 결단하면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만 잘하면 돼, 내가 할 거야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일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면요, 우리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일어서려고 할 때 내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걸음마다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주는 분은 누구예요? 부모님, 하나님이시 아님이십니까? 우리가 수없이 넘어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걸음마를 뗄 수 있도록, 발버둥 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악한 세월 가운데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세월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뒤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VIP 전도 축제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성경 읽기, 성경 일독 하시다가 중단하셨습니까?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은혜를 참 많이 받다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차가워지셨습니까?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이제 좀 호흡이 딸려가지고 찬양은 못하겠다 싶을 때가 있으십니까? 다시 시작하실 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수를 미워해서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겠어. 저 왼수 같으니, 집에 왼수들 한 명씩 다 있으시잖아요. 다시 사랑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 교회는 안 돼, 이제 교회를 좀 옮겨볼까? 아니요, 교회를 다시 섬길 때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봉사하지 못해 라고 생각할 때고 뭐라고요? 다시 봉사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능력과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